십자가는 어쩌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새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온통 들녘에 바르다게 돋아나는 그 새싹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 냄새가 온통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젊은이들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실현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이고 좌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것이 사명이기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감람산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직결하고 텐트촌을 이루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종려나무가지가 들려 있었고,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입니다. 상황은 여의치 못하지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들이 호산나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구원이 그에게 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이스라엘의 전역에 모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고 좌절이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반전을 이루어내는지 함께 살펴보며, 생명의 반전이 그들의 생명의 반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의 반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로는 나귀 주인이 자기 것을 아깝다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 군중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해진 한 곳,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반전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명의 반전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기에 납득이 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과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람산에 벳박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벳박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 그리고 파게,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가 5차례 열리는데 첫 번째 열리는 이 무화과는
이 당도가 없어서 상품 가치가 없다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과일 열매예요. 그래서 벳 파게, 이게 베이트, 집 파게, 이게 덜 익은 뭔가 온전치 못한 과일 열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아직도 덜 익은 떫은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벳바게에서 베다니까지는 3km 정도 되는데 그곳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귀를 가져오려면 주인이 있을 건데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나귀값을 지불하고 나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나귀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주인이 있을 건데 그것을 그냥 가져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종려주일은 예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이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려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그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서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작은 것을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맞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들을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성읍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봐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이 있지만, 내 지식이 있지만 그거를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여 내 이성을 초월하여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바로 생명의 반전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 예수님 말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예배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양처럼 생각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이 교양이라면 그 교양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의 반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한다면, 우리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 우리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지식으로요? 우리의 경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니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 고집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이 오래전부터 주님이 오실 것을 예견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드릴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나귀와 나귀 새끼예요. 어쩌면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 집의 재산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나귀 주인이 아무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준비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오히려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제자들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귀 등에 얹어놓고요,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을 보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자기의 겉옷을 한 사람 두 사람 벗기 시작하고 그 외투를 길에 깔기 시작했어요. 겉옷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 이것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렸어요. 여기서 외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권위와 자존심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 자존심, 권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인격, 나의 자존심 밟고 지나가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까는 경우는 왕이 왕의 임직식을 할 때 그 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예후가 왕으로 위임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앉을 수 있도록 그걸 스톤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섬돌 위에 옷을 벗어서 그들이 깔았다. 왕이 앉을 수 있도록.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외침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지러 가서 기둥에 매여 있는 나귀의 끈을 풀어 가지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둥에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는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아무리 나귀를 소유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둥에 매여 있는 끈을 풀어 주지 않으면 그 나귀는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고요, 질병에 매여 있고요, 물질에 매여 있고요, 직장에 매여 있고요, 환경에 매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미크론에 매여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 무엇이 됐든지, 오늘 연주한 이 악기도 주님이 주신 재능이잖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 봅시다. 나귀 주인은 어쩌면 자기 재산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재능, 내가 내놓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께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이 사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기둥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끈을 풀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주님의 기쁨으로 해서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생명의 반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한 장소에 그들이 모여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감람산에 모여 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고 외치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생명의 반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풀어 던지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나와 정해진 장소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그에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9절 말씀에 그대로 고백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 보십시다. 종려주일 이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왕의 권위가 임한 날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축복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만 올려드리는, 내 인생이 그분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호산나 외치는 이 외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인 자리가 바로 제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영원성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 나의 영원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치를 올려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 이게 종려주의. 그럴 때 그들에게 절망이었지만, 좌절이었지만, 죽음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반전을 이루어냈어요. 죽을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듣다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되는 생명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종려주일, 이 영성을 품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을 외칠 때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너무나 시끄러우니 잠잠하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밟고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찬양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생명의 반전이 이루어나는 것이다.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반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